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주 좀 심각한 관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말라기 전반의 방식이 그렇기도 하고, 오늘 이제 이 읽은 내용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질문하고 그들이 대답하고, 또 그 질문을 되돌려서 하고, 뭐 이런 이제 방식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반문이지만 아주 이 말의 뉘앙스가 냉소적이죠. 아주 의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아주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행하며 충성되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가 되면 참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좋은 관계, 또 이제 깊은 이 교제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서두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라기 전체를 보면 6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6개의 논쟁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질문과 답과 뭐 신탁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 어떻게란 단어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향해서 향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셨는가? 뭐 이런 이제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일로로 그들이 대답을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 되고 좀 이제 자라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겪게 되는 일들에 불만이 막 쌓이는 거죠. 학교 가면 친구들, 또 주변에 이제 자기 친구들은 부모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원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속상하고 화가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냐고 말이죠. 내 친구 누구는 이것도 해주고 그 부모가 이런 일도 해주고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뭐 이러면서 아주 이제 항변하고 달려들죠. 그러면 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덤벼들면 뭐 같이 맞싸울 수도 없고 야단만 칠 수도 없고 기가 차죠. 그러면 대개가 뭐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서 부모가 돼봐라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원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빌론의 기환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환에 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물론 중단도 되고 지연도 됐지만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성벽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쌓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 에스라는 제사장 레인들까지 이렇게 2차 귀환할 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중단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그 방해 세력들 때문에 그 위협들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죠.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중단해 있는 걸 책망도 하고 뭐 촉구도 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재건되는 성전은 이전보다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살아왔지만은 말라기를 쓸 때가 한 100년이 지났는데요. 귀한 이후에 한 1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속국이고 바사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쳐요. 열심히 농사 짓고 양들 키우고 뭐 산업도 하고 한 것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여전히 그들은 지배 아래에 속국이 되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 속국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사랑해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에 가득 찬 불만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버릴 수 없어 떠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버릴 수도 없는 신이시고 또 뭐 우상 숭배로 나갔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고 다 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런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속에 그들의 이 진심,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행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나중에 말라기를 살펴보면 제사를 지내는데도 온전한 제물이 아니고 뭐 이제 다리가 하나 상을 눈에 하나 빠졌거나 그 이제 뭐 이 어떤 보면 하자가 있는 그런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11조 같은 건 뭐 바치지도 않고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행식적인 그런 이제 섬김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하는 거예요. 이 통혼하는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복을 받죠. 관리들을 통해 복을 받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런 통혼한 일들을 그 통혼하는 이런 것들을 막 으뜸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을 보고받고 옷을 다 찢죠. 속옷까지 찢죠.
머리털을 이렇게 뜯고 수염까지 뜯고 하루 종일 근심 중에 괴로워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좀 바르게 행하는 듯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들이 통혼하고 역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도 그 주변 세력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는 이런 삶으로 완전히 이제 세워지지 못해요.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 세력들과 뒤섞이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혼합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아주 경계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건 뭐냐면 이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되면 반드시 신앙이 뚝뚝 떨어져서 나중에 구원의 신앙마저도 못 붙드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었던 것은 정말 기도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상업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흥도 정말 어떤 심령에서 회개로부터 일어날 부흥보다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그들이 헌금해가지고 뭐 큰 건물 짓고 이러면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이 상업주의와 혼합되어지고 모든 게 뒤섞여지고 그래서 무슨 직분을 줘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재물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말빨이 세고 이러면 직분을 주고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그 경험하고 배운 것들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영적 질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코로나를 당할 때 신앙이 그냥 추락이 아니라 몰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뒤섞이는 게 참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말라기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날,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들이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려 오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따지고 보면 그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자꾸 섞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그런 것과 타협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점점 객길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목사의 신방으로 찾아오시고 누구의 권면으로 찾아오시고 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락은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몰락.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이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에스라스가 끝나고 말라기로 이어지는 큐티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뭐 정도의 말라기 배경을 조금 이해해보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위주로 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 사랑이죠. 사랑. 할렐루야.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도 하고 신탁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 첫 번이 뭐냐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이 사랑이 주제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사랑이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쓰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하였으며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대신에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뭐했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에서는 아니야,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마음에 정하시고 그를 택하여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냐? 늘 선택했어,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죠? 리브가가, 아내인 리브가가 두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였죠. 먼저 에서가 태어났고 그 다음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태어난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쌍둥이라도 먼저 태어나야 장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 반면에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미워했다, 이게 감정적인 이런 표현보다는 선택의 의미로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족장의 대를 잇고 믿음의 가문을 잇는 사람으로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그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에서뿐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사실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게 돼요. 야곱에게 12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족속으로 하나님 또 유다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어떤 뜻을 위하여 이렇게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한다고 하면 택함 받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이란 말은 갖다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유기된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세상에서 노력하면 또 거두게 하시니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선택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별히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또 이 선택자는 하나님께 잘못해도 허물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용서하시지만 유기된 자는 그가 닥쳐오는 재앙은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그 재앙을 받으나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 비하여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기대에서 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다. 야곱은 장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이디어 속에 내가 야곱을 족장이 될 있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복종이 막 뛰놀고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들은 나중에 나누게 되어지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 선택의 은혜는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선택해 놓으셨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선택해 놓았다고 말씀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한다.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까지 부어져서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없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 앞에서 내 현실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안 된다.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내가 정말 아쉬워하거나 그 부족함 때문에 불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입에서 불평들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사랑.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였노라 이 표현이 미완료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어진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성질입니까? 감정에 속한 성질이라고 해요. 사랑은 감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뭐예요? 주고받아지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 과정 가운데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또 아주 기쁘고 만족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감정이 상처를 받고 상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거다.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학을 공부하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장르,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고 시가 있잖아요. 편지도 있잖아요. 비유도 있잖아요. 이 전부 문학적으로 보면 장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느낌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쓰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막 지식적으로 자기 깨달은 걸 막 깨달아 봐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식만 머리만 가득 차서 다음에 설교할 때 또 뭔 아주 막 획기적인 깨달음으로
전부 그런 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적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닿을 때 내가 참 이렇게 느낌이 있고 반성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강해 설교라는 게 온통 뭐 깨닫고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한 일변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우리도 그런 데만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려 설교는 대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려 설교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러면 뭐 그런 게 잘 이렇게 전해하고는 방식이 다르니까 먼 산 쳐다보고 졸고 이러는데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수준, 듣는 수준도. 아멘. 예. 참 이 버리지 못하시는 사랑. 그래서 감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참 이 지속하고 유지해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이 배신을 일삼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용서와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붙잡아 가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쓴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자식은 예물단지다. 자식이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예물단지다고 하는 때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자랄 때는 막 근데 이게 미운 7살, 뭐 요새는 7살 때만 미운 게 아니라, 예? 정말 막 예물단지죠, 예물단지. 그런데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변망덕한 짓을 할 때도 많죠.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건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품고 또 품고, 버리는 게 아니죠. 저 바벨론에 보내는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붙잡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시련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정신 좀 차려.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고, 그 때가 되면 말씀해 놓으신 약속의 그 때가 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요, 에서와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워했다 이 말은 그런 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정말 어찌 보면 나중에 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동생의 장자 맹분을 주고 그 뒤에 동생에 대한 감정이 너무 크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동생이 올 때 400여 명을 거느리고 뭐 그건 뭐 에스코드 해가지고 안전하게 오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죽여버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내가 받을 복을 주놈이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다 빼앗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그 후손들, 자식들 후손들에게도 이스라엘 복을 받으면 에돔 족속들은 우리가 받을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대해서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 이리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다시 쌓지만은 다시 내가 그 또 싼 걸 헐어버릴 거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악한 지역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왜 진노를 그렇게 사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무리 그들이 잘못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해도
하나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는 건 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식 가운데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있잖아요. 막. 예? 그 자기가 뭐 그 자식 때문에 누구랑 만나 하소연 막 하다가 그 같이 얘기 듣던 친구들이 아니 그 자식 말이야 뭐 어떻게 해라 이러면 이 자식이는 제대로 하라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식 나무라는 그 친구들을 오히려 핀찬하고 자기 자식을 또 감싸지 않습니까? 적절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손으로 그 백성의 대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5절에 보면 너희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무하시도다 크시도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손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지 오늘 여러분이 차 타고 이곳저곳 다니고 오늘 여러분이 겪은 일들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모를 뿐이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건 뭐 하나님께서 큰 물질에 돈 보따리나 막 쏟아 부어주시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다 해결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보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채못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내 산업들을 위한 보호의 손길 전부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되고 그런 것도 뭐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신앙 자랑까지 덧붙이는데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귀리 부인이라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이름이죠. 네, 이분이 그 어릴 때 엄마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엄마가 돌아가실 때 한 번도 그를 안고 이렇게 볼에다 뽀뽀해 주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를 안고 이렇게 뽀뽀해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볼에다 뽀뽀해 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또 이제 학교에 가면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보내다가 또 뽀뽀해줘. 돌아오면 또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왜 한 번도 그러지 않지?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것이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대.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가 보다. 날라준 엄마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간 사인이 폐결인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한 건 자기 병이 자녀에게 옮을까 봐, 감염될까 봐. 나중에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자기가 새롭게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후회하고 참 이렇게 반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자기들 조상들도 살았던 그 땅에 살게 해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완료니까 사랑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선언이 또한 그 사랑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 너희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에돔을 내가 쳐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외적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 압제 속에 벗어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그 땅이 정말 이 세상에도 없는 시온의 나라가 되는 그런 어떤 그들의 기대와 바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하게 행식적으로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주변의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고한다는 거, 이것은 그냥 엄포를 놓고 겁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신앙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기를 계속 읽으면 뭐가 잘못됐는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도록 하시는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 가고 그 사람이 지금 삐뚤은 길로 계속가면 그걸 바로 잡아주고 고쳐서 더 바람직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60대가 되면서 2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은 유행을 보지 않겠어요? 복을 받아서 참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는 충성된, 저도 이 교회만 목회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봤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 선택되었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봤고, 다양한 유행의 성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오늘 이 고쳐간다는 것,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를 고쳐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공통적인 것을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고지라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심령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때는 만약에 그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우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쳐서 데려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음포가 아니에요. 고쳐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경고입니다. 권면의 경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엊그제도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무턱대해 놓고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맷돌 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맷돌 안에 곡식나들들이 떨어졌을 때 한꺼번에 싹 갈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껍질이 갈아지고 나중에 알맹이까지 다 갈아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정말 신앙의 우리가 뭐 작은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하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될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는 것을 고쳐야 될 걸 그런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뭐 목회자 권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면서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우리 안에 피어오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티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계 미국인. 이분이 이제 간증해 보면 대학 시절에 룸메이트가 아주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 친구에게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러브레터를 써. 또 어디 갔다가 오면 꽃다발을 들고. 근데 그 꽃다발을 들고 오지만 자기는 그 누구 하나도 꽃다발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여잔데. 그러니까 막 그 꽃다발 들고 올 때마다 속상하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남자로부터 꽃다발 하나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쟤는 하루를 멀다고 꽃다발을 들고 저렇게 오나. 그래서 한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뭡니까? 예? 아니 룸메이트가 저렇게 매일매일 꽃다발을 들고 오고 도대체 많은 남자친구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이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저 창밖을 보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군가가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 사랑 고백하려고 오는가 싶어가지고 막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눈을 부비고 봐도 없어. 기숙사 앞에 그냥 가로수들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밖에 없어. 그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뭘 보라 하는 건가? 왜 보라 하는 건가? 마음에 또 음성이 들리기를 뭐가 보이는가? 가로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로수가 내가 네게 주는 꽃다발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꽃다발이야. 그 말씀이 확 자기 마음에 꽂히는데요. 그 이후부터 가로수만 봐도 하나님 날 사랑하구나. 어디 갔다가 그 가로수만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해. 남자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막 그 사랑이 그 안에 막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가로수만 쳐다보면 막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늘 사랑해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요? 이런 의심,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나에게 엠맥이 있는 내 자식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또 저 딴전 피우는 남편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정말 날 힘들게 하는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시길 주님 축복합니다.